지난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은 오병 이후의 기적 이후에 오늘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더라.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을 우리 왕으로 삼면은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겠다. 그래서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갔습니다. 그때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사람들이 선지자로 생각하고 왕으로 세우러 가신 것을 알고 산으로 가시고 그 이튿날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옵니다. 이 가버나움은 바로 위로의 마을입니다. 이 가버나움에 들어왔어서 그때 사람들이 와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라비요, 여기 언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언제 이리 오셨습니까? 하고 묻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5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인치신 자로다. 예, 오늘 인치셨다. 인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고 하면은 오늘 인을 친다는 말은 도장을 찍는단 말입니다. 오늘 이 도장을 찍는다는 말은 인을 친다는 말은 봉인한다는 말인데 이 봉인한다는 말은 인을 찍고 도장을 찐다는 것은 뭡니까? 봉인하고 밀봉해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밀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장을 찍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밀봉해서 누구나 아무나 볼 수 없게, 볼 사람만 보게 하기 위해서 도장을 찌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을 내가 입증하고 증명한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인정한다, 증명한다는 사인을 도장을 찍는. 그래서 우리가 도장을 찍을 때는 이런 부동산 등기를 한다든가 계약서를 쓴다든가 서약서를 쓴다. 그럴 때는 내가 그 서약서를 계약서를 도장을 찍을 때는 그 찍는 이유는 내가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한다, 보증한다, 증명한다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을 친다는 말은 도장을 찍는다는 말은 뭐한다? 봉인하고 밀봉해서 아무나 보지 못하게 오늘 누구만 볼 사람만 보게 하는 것이다. 또 그 도장 찍은 그것을 내가 분명히 인정한다고 증명한다, 입증한다는 그런 뜻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자에게 인치신 것으로 하나님이 예수님 주시는 영원한 양식은 진리의 양식이고 그 진리의 양식은 썩지 않은 양식이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꽉 인을 쳐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썩지 않은 양식이다. 영원한 양식이다. 참된 진리의 양식이다. 그래 이 참된 진리의 영원한 양식, 썩지 않은 그 양식은 아무나 그것을 알 수가 없다. 볼 자만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양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받은 사람에게는 오늘 확실히 내가 그래 맞아 너희들 이 양식을 보여주고 이 양식을 제시한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확증한다, 증명한다, 입증한다. 그러니까 너는 이것이 뭐다? 영원한 양식이다. 이 양식이 썩지 않은 양식이다. 이 양식이 진리의 양식이다. 사실 그래 예수님이 바로 양식이다. 예수님이 영원한 양식이다. 진리의 양식이다. 썩지 않은 양식이다. 입증하고 증명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인쳐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저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그래도 일을 하라 그럽니다. 그때
뭐라고 말해?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어떤 분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6장 29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랍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어떤 분인가? 오늘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은 어떤 분인가? 오늘 요한복음 3장 34절에, 죄송합니다. 34절 34절 아니야. 3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뭐한다? 하나님 말씀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 말씀을 한다. 그리고 하나님 보내서는 성령을 한량없이 보내주신다. 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는 말은 분량이 없이, 오늘 어떤 척도나 재능 가는 그 기준이 없이 오늘 주신다는, 이 말은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충만한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신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는 하나님 말씀만 하고, 하나님 보시는 자는 곧 성령을 충만하게 보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 오늘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가 말한 그대로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뭐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하신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느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너네들이 듣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같이 한 분이고 한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곧바로 아버지의 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다. 근데 이 말씀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오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요. 오늘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은 보혜사를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가지 아니하시면은 이 성령님이 오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셔서 오늘 보내주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보내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은 아무에게나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 성령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떠나가셔서 보내주시는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도 함께 부활하신다 그 소망을 믿음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분이 보내주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고 우리가 성숙하고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곳에 구원받게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족하게 충만하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님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욥을 봅니다. 욥은 동방의 가장 큰 자,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와 사탄의 시험 속에서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렸고 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범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러고도 또한 그에게 모든 악창이는 질병이 걸려서 정말 너무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피골이 상집을 보면 너무너무 가려워서 기와장을 쪼개서 몸을 끄고 끌어가는 그런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 욥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보이지 않게 그를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생각을 주시고 그런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한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값진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 보내주신 성령님이 보혜사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고 보내주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뭐다? 하나님 말씀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보내신 분은 어떤 분이다?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분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가 자라고 성숙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령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제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보낸 자 또한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말씀만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 즉 보고 들은 것만 전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종들은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즉 보고 들은 것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또한 예수님의 말씀, 즉 우리가 보고 들은 것만 전하는 것,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기분, 자기 자신의 느낌, 자기 정신의 경험 이런 판단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말이 어떻든 내 생각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봐서는 분명히 이거는 깨지고 파괴되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말씀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이 오직 예수님께서 들은 것을 말하고 오직 그가 말하는 것은 들은 것만 말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 현재 지금 어떻게 해서 뭘 먹고 뭘 마시고 현재 지금 어떻게 조금 더 유익이 되고 어떻게 내가 조금 더 잘 살까 여기만 집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오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 가면은 진리는 우리를 장래의 일에 대해서 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어떤 것이든지 진리는 지금 현재 네가 어떻게 젊고 잘 살고 축복받더라 이게 아니고
진리는 반드시 앞으로 되어질 장래에 되어질 일들을 이 말은 우리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내가 뭐가 되겠다, 당신이 되겠다, 떨어지겠다, 합격이 되겠다, 떨어지겠다, 잘 되겠다, 못 되겠다, 이게 장래 일이 아니라 장래 일은 아름다운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오직 장래의 일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절대로 그분은 장래 일을 하는 것은 그분이 자기 자신의 성령이 자기 자신대로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자기 자신의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 말씀을 하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우리는 그 장래 일을 알게 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나가 전하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장래에 되어질 일들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예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신 분이었더라. 그분이 또한 뭡니까? 영생을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곧 예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 믿는 그 하나님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 같은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오늘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신다. 보내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분이다. 성령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분은 우리는 이제는 영생을 주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에 옮기시는 분이 누구다? 보내신 분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은 어떤 분이다? 말씀을 아버지 말씀 그대로 하는 분이다.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이다. 네.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분이 그를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믿지 않는 이유는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 내 주관이 절대로 아닌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주관대로 뭐를 믿고 내 주관대로 뭐 생각하고 내 주관대로 판단을 합니다. 오늘 모든 주관대로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주관이지 우리 모든 것들이 내 주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이어지는 우리의 모습 속에는 모든 것들이 각각 개개인의 객관적인 모습 속에서 움직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내가 믿습니다고 고백할 때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분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도 누가? 하나님이 알게 했고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해도 이 고백을 했지만 알긴 알아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가지고 고백을 했지만은 오늘 정말 주는 그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삶이 그때는 이루어지지 않고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님 강림하시고 나니 이 사실이 확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대로 증거되는 삶을 살아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오늘 그것을 믿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결단을 가지고 내가 내 고백 가지고 내가 내 주관대로 믿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믿지 못한다. 내 마음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떻고 저떻고 해도 내 마음대로 그게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일도 내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되는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고 내팽개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은 자만 기쁨을 알고 감사를 알고 감격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선물을 받은 사람만 일을 하게 되어 있고 받은 사람만 감사하게 되어 있고 받은 사람만 찬양하게 되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선물을 받은 사람만 고백하게 되어 있고 받은 사람만 그렇게 일을 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은 아버지의 말씀을 하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데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믿지를 못한다. 그러면 믿는 것이 뭐냐? 오늘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믿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는 피스토스의 피스토우로 되는데 이 피스토우로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믿는다는 말은 믿는다, 확신한다, 신뢰한다. 즉 믿는다는 확실하고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신뢰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확신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하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확신하고 우리는 그것을 신뢰할 때 믿어진다. 그러면 그것이 믿어지면 두 번째 그것이 뭐가 된다? 신앙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확신할 때 믿어질 때 그것이 신앙이지 믿어지지 않은 건 그건 절대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이 신앙이 되어지면 신앙이 되어진다는 말은 신앙이라는 말은 곧바로 내가 모든 것을 맡긴다는 말입니다. 오늘 믿음은 신뢰하고 확신이 되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맡긴다는 것은 그냥 우리는 이거 갖다 이거 더 맡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맡기는 내 인생을 전체를 다 통째로 맡기는 그것이 곧바로 따라합시다.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이다.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이다. 이제까지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다. 이게 맡기는 겁니다.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은 내 주인이 바꿔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주인 되고 나는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내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다. 이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이요 왕이라는 말입니다. 감히 나의 왕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나의 왕이 되어서 누가 그 왕명을 거역할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입술로만 고백되어졌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수시로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왕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맡기는 것은 왕에게 내 자신을 맡겨놨는데 왕이 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왕이 못할까 봐요. 왕이 나보다 못하겠습니까? 그보다 이 세상의 왕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왕인데 여호와가 나보다 못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못 믿습니다. 왜 못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받은 기쁨과 감격이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과 함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내가 시간 나니 믿어드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여유가 좀 생기니까 믿고, 여유가 안 생기고 바쁘니까 못 믿고, 형편이 되니까 믿고 형편이 안 되고 못 믿고, 그런 하나님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은 내 생명을 잡고 목숨을 내가 충성히 그분 앞에 내 모든 생명을 내놓는 것이 왕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것이 뭐 당당한 것이 착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왕 앞에는 내가 내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왕 앞에 있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어떠저떠 하면 그 왕의 권위 앞에 가면 전부 다 기가 죽어서 할 말 다 못하고 나. 근데 오늘 우리는 세상의 왕도 대통령 앞에 가도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기고만장하게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짓기를 대합니다. 근데 오늘 이 믿는 것이, 이 말에 이 믿는 것이라는 말은 어떤 목적의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연결해 주는 접속사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도록 뭐뭐 하는 것, 즉 믿는 것은 앞에 있는 일, 즉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믿음이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믿는 것 아니다. 내 믿음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 즉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인데 오늘 이게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다. 그래서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믿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곧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인데, 그러면 그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데 그 하나님의 일은 뭐냐? 오늘 하나님의 일은, 일을 말은 에르곤이라는 이 말은 일, 행위입니다. 행동입니다. 오늘 휴식 반대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 말의 반대입니다. 행동으로 움직여지는, 즉 표시, 실제적인 증거, 행한 행동입니다. 움직임이고 동작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봉사가 아닙니다. 여기 일이라는 말은 봉사라는 말과 다릅니다. 실제적인 행위의 노동입니다. 우리는 마치 내가 돈을 벌듯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듯이 직장 생활 하듯이 일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일이라는 말이 에르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직장에 나가서 노동하고 일을 하듯이 행동으로 실제적으로 증거, 곧 행동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은 정말 눈물 나게 아픔을 무릅쓰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민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도 일을 합니다. 아무리 정해도 내일 직장 또 갑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또 직장에 일을 신경 쓰고 공정합니다. 내가 오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일 사업을 준비합니다. 거기에 모든 계획과 모든 집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일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오늘 예수 내가 믿는 믿음의 모습이 있던 모습이었다면 이제 내일은 어떤 모습으로 해야겠다, 어떤 계획을 해야겠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이렇게 일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습니다. 말로까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뭐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다. 그 일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일하는 일처럼 육신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믿는 일은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을 하는 것과 똑같이 영의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똑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육신의 일은 우리가 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 줄 아는데 영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더 충성스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오늘 우리는 일생의 모든 초점이 어디에만 직장 생활에 맞춰져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 무슨 일이 있어서 어떤 행사가 있으니까 오늘 교회를 못 나옵니다. 직장에 야외가 있으니까 야외 행사가 있으니까 못 나갑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는 그런 심령으로 내가 일을 해봤느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의 인친자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여기 우리는 표적을 보지 않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을 찾아다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을 본다는 것은 표적은 바로 표적을 봐야 되는데 표적을 보면 누구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표적은 객관적으로 우리는 보게 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모든 성경의 표적들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 모든 것들이 객관적인 증거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이 모든 표적들을 다 보고도 분명히 알고 알아졌는데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표적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표적은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이뤄낼 수 없는 표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고 찾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 뭘 먹고 뭘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그 염려를 해결하기 위하여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고 찾아오셨습니까?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닙니까? 정말 표적을 찾아오셨습니까? 오늘 우린 객관적인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표적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믿음이 변질된다는 것은 이거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분명한 표적은 우리는 1 더하기 2는 어느 곳에 가도 1 더하기 2는 1 더하기 2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흔들리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보다 더 진실한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은 1 더하기 2는 어느 곳에 미국 가도 영국 가도 프랑스 가도 아프리카 가도 한국 가도 호주 가도 일본 가도 1 더하기 1은 2입니다. 1 플러스 1은 2다.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이것보다 더 확고하기 때문에 어떤 곳이 있든지 내가 가난에 처하든 부검에 처하든 내가 정말 곤비함에 치든 내가 병마의 권세가 시달리는 가운데 있든 어떤 곳이 있든지 내가 형통한 길에 있든 정말 내가 패망의 길에 있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장에 있든지 어떤 내가 황태자와 같은 위치에 있든 어떤 곳이 있든지 가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은 나를 생명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다 말입니다. 근데 표적을 보고 찾은 것이 아니고 뭘 보고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도와주듯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안 나가면 그 교회가 마치 뭐가 되는 것 같죠. 내가 일 안 하면 마치 뭐가 어떻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 약 2만 명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근데 그거 먹고 다 물불이 흩어 자기 갈 길을 가버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 그의 제자들이 그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누구가 가겠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그도 떠났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성령이 오시고 난 뒤에 그는 변함없는 영원히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을 따르는 그 진리에 변함없는 순간 진리 안에 있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말도 함부로 합니다. 세상이 악하고 교회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런 줄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되어도 우리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말로 내뱉지 말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자. 다른 교회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누가 그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도 괜찮은가 보다. 그거는 속된 말하면 하나님의 벼락을 맞아도 언젠가는 벼락을 맞게 돼. 그 벼락 만드는 것은 천국 못 간다는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심하고. 정말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할 말이죠. 하나님 앞에는 그렇다는. 우리 왜 내가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목적으로 하면은 그러죠. 돌아간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떠나간 사람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아 있는 사람은 절대로 욕하고 욕하지 않지만은 떠나가는 사람은 떠나갈 사람들은 벤소리를 다 합니다. 예수님 향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말이 교회에서 별상스러운 소리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떠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여유 있게 도와주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표적을 보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표적이 우리의 직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표적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절대로 사치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말에 사탕이 이빨린 말이 아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감당하기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먹고 마실 것 먼저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이 모든 걸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일만큼만 하나님의 일, 그 아름다운 충성될 일을 얼마나 했는가만 늘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근심 걱정하면서 내 육신을 위하여 살듯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만 근심 걱정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지금까지 그래만 살아왔다면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 즉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이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와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순종합시다. 예수님 앞에 굴복합시다. 예수님 앞에 굴종합시다. 근데 오늘 우리는 내가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에 굴복하고 예수님에 굴종되지 못하면 이 세상에 굴복하고 이 세상에 굴종한답니다.
세상에 내가 직장 생활하기 위하여, 내가 돈 벌기 위하여 얼마나 그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에게 굴종하고 그들에게 굴복하느냐 말이야.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제는 하나님의 일이 바꿔지면,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바꿔지면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굴복하고 굴종하고 이 세상에는 당당하게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주인공이 되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는 썩은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야 됩니다. 이 양식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양식을 위하는 것이 곧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니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뜻, 누구? 보내신이의 뜻,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그 뜻을 행한다는 말은 뜻은 의도고 오늘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의도하고 원하는 그것을 어떻게 했다? 행한다는 말은 만든다는 것입니다.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대로 모든 것을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만들어가 하나님이 예수님의 의도를 이루어간다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의도를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뤄가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의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으시면, 그래서 우리 인간편에 있어서는 이 말을 행하기 위해 가든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 그것을 어떻게 온전하게 만들어간다. 끝날 때까지, 완성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이 보낸 자, 즉 아버지의 뜻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그곳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온갖 노력을 다해서 예수님의 양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고 하나님의 의도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 예수님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뭐다? 양식이다. 오늘 우리는 하늘의 양식, 썩지 않은 양식을 먹으면 저절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봉사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일과 다릅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오실 때 바쁘고 분주하게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가 일하는 그 일은 지금 오늘 이 일이 아닙니다. 이 에르론이라는 말은 노동하는 이 일을 얘기하는 것이고, 마르다가 하는 이 일은 봉사는 코이노니아, 봉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 봉사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는 것은, 이 말은 우리가 직업적으로 노동하는 것을 말하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은 노동이 아니고 내가 자발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이 봉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이 에르노는 나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고, 봉사는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 하나님 위하여, 다른 사람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는 것은 교회의 봉사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봉사는 그것만 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교회 하는 일만 그것이 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오늘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한다, 바자회를 한다, 오늘 해피데이 행사를 한다, 이런 일만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원적 우리의 노동의 일이 아니고 그거는 봉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열심히 모든 봉사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예수는 믿는 일,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봉사와 하나님의 일과 차이가 뭐냐? 뭐가 다르냐? 봉사의 일은 열매를 하나하나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이면 사랑, 희락이 희락, 화평이 화평, 충성이 충성, 이런 열매를 하나하나 내가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뿌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열매는 아무리 만들어도 뿌리가 잘못되면, 뿌리가 바뀌지 않으면 그 열매는 그대로 존속하고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잘못되게 예수님 믿고 예물하게 교회에서 바른 생활을 잡으러 못하게 만들어가, 마치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는 그것이 열매가 달려있는 것이 찾고 있지만, 뿌리가 근본이 바꿔지지 않으면 그 열매 언제든 떨어지고 싸가지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뿌리가 바꿔질 때 모든 본질적인 그냥 그대로 그 열매를 저절로 맺어가게 되어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뿌리가 바뀐다는 건 근원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바뀌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게 되는 것 같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부활의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내 안에 근본되고 뿌리를 내가 완전히 바꿔 놓으면, 완전히 갈아엎어서 기계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뿌리를 시켜 넣으려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그 잘 믿는 믿음이 곧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아버지가 구주를 보내주신 것을 보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요한 1서 4장 1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보내시는 분을 믿는 것이고 또 보내신 그 분을 보고 증거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뿌리가 근원이 완전히 바꿔지는 거죠. 그래서 믿는 것은 보는 것들을 믿음에 보내신 분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그것은 곧바로 이제는 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본 것을 증거하는 것은 완전히 내가 뿌리가 바꿔져 근본이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제는 주인이 내가 아니고 누구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졌다. 예수님이 뿌리가 근이고 나는 그 뿌리가 접붙여졌기 때문에 뿌리가 누구다? 예수님이 뿌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나는 그분에게 붙여만 심은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말고 오늘 우리는 자꾸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같이 자꾸 열매를 만들어서 우선에 보이는 거예요. 뿌리가 바꿔서 열매가 맺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눈에 열매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열매다 이렇게 보여주면 빨리 되죠. 그래서 모두가 어디로? 봉사에 초점맞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 믿는 것은 우리는 보고 증거하는 거지. 보고 증거하는 것은 곧바로 우리 근본이 변화되어졌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가득해서 정말 예수님 믿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